책 중에 보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웨인 코데이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그만 태도의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는 작지만 그 작은 차이가 실상은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6번째 살펴보았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세 곳을 훑어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실을 맺었는데 30, 60,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160, 30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의문점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좋은 땅이면 그냥 100배면 100배지 왜 어떤 곳은 30이고 어떤 곳은 60이고, 이건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은 많은 수를 언급할 때에 이렇게 강조법을 썼습니다. 자,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은 자기가 최대한치로 낼 수 있는 곳이 30배예요. 어떤 땅은 60배가 최대치입니다. 어떤 땅은 100배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열매에 맺는 게 다른데, 주님이 보신 것은 30배도 100%, 60배도 100%, 이렇게 모두 100%로 결실을 맺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숫자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집중해서 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결실을 맺는다, 이게 핵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말이 굉장히 낙심이 되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는 그분의 말이 맞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성품이 잘 안 바뀝니다.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또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사기 기질이 있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성품을 갖고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과거 교회 다니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분의 말이 100% 맞아요. 예수 믿어 사람 안 바뀝니다. 100%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저기 경기도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렇게 썼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그 진짜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희한하죠? 왜 그 선한 목자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고, 제가 만난 이분은 그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안 바뀌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서 좋은 말씀이네, 유익한 말씀이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로 끝난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들어가서 그의 태도를 바꿔놓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 한 얘기지만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가치관, 이 철학이 바뀐다는 것을 태도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사는 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는 땅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갖고 가는 거죠. 삶으로.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용적 태도, 이게 인간을 바꿔놓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울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사실 실상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 스스로 실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정말 말씀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니고 있으면 무엇이 바꾸냐면 말씀이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그거 참 좋은 거죠. 그 결심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말씀이 그 속에 심겨졌을 때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얼마나 제대로 듣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결실하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희한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랬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들려도 이거라고 딱 잡히는 말씀이 있고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나를 바꾸느냐? 깨달아지는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나를 바꾸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고개만 끄덕이지 않아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는 또 설명이 좀 더 길어요. 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여기서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인 마음이 아니고 말씀에 대하여 열린 태도, 이게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깨닫는 자는 이것과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나 받는 것이나 오늘 지키는 것이나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서는 지키고 인내까지 한다. 왜요? 결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실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인내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신앙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맺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좋은 땅에 결실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뭔지 아세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내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지요. 하나는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영혼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성숙되어진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회복은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전에 깨달은 말씀보다 깊은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가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 거기서 느끼는, 신앙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희락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뭡니까?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는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얼굴이 찡그리고 인상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품의 열매란 말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화난 사람이 있겠어요? 웃고 그냥 그러세요 이러면서. 왜?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녹아져서 성품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이 영혼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많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퍼져나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 성품의 변화가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면 가장 마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작 이 화를 안 내는 본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화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옛날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만큼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줄어버렸어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통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별로 안 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를 봤거든요. 20년 동안 화를 한 번 안 냈대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화가 나던데 저분은 어떻게 해서 화를 안 내게 될까? 결심을 하고 기도를, 이 부분을 놓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이후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변화냐면 성품의 변화입니다. 화가 나는데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내가 누르면 눌러지는 것, 이게 통제되는 겁니다. 화 자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화가, 저 사람이 화를 돋구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참아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도 참아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품의 열매거든요. 여러분, 화가 안 난다고 해서 화 자체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떤 분은 참지를 못해. 조금만 뭐 하면 못 참아 이러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도 집사인데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쇼핑을,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뭐 요즘 휴대폰을 누르면 뭐 쇼핑이 되니까 그 들어오는 택배 오는 그 맛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집에 있을 리가 있나요? 다 떨어지지. 없으면 빌려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인 거죠. 왜? 못 참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그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흘러들어오고 변화가 생겼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건 중독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러면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진짜 참아지는 거예요. 딱 TV 틀었는데 차 사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개를 딱 돌렸더니 생각이 잊어버리더래요. 옛날에는 생각이 계속 났대요. 하루 종일 그거 안 사면 못 견딜 정도로. 이게 절제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성품의 열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요. 이 말씀을 잘못 푸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4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예 못 박아버린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안에 4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길가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돌 같은 것이 막 있어가지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싹 사라져버리고, 어떤 경우는 가시떨기 같은 염려와 근심과 욕심 같은 것들이 그 나를 싹 잡아먹어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꾸면 바뀝니다. 내가 마음을 갈아엎어야지. 가는 그 순간 달라집니다. 갈아엎는 게 뭐예요? 신학적으로 회개를 갈아엎는 거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갈아엎는 거라고요. 참 쉬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 이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사람 미워하는 것,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움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못 견뎌요. 괴로워서. 그래서 뽑아버리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다. 무엇이 뽑아낼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미움을 버려야지.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안 떠나갑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미움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생명을 흘며 살 것입니까? 오늘 내 신앙이 점점 자라고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길이 되기도 하고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